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입니다. 47절부터 62절,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골 마을에 한 남자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 동네에 아주 예쁜 여자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요, 이 여자 청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좀 사귀고 싶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고백을 못합니다. 이 청년이 옆 동네 그 여자에게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매일 1년 동안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 여자에게.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이 좀 열리고 또 나하고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꽃다발을 들고 가서 고백을 해야지, 좋아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편지를 쓴 거예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고 가고, 그리고 퇴근하면서도 직장 갔다 오면서도 와가지고 바쁘지만 또 피곤하지만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고 가고, 또 밤잠을 안 자고, 심지어 밤잠을 안 자고 편지를 써서 또 지웠다 또 썼다 지웠다 썼다 하면서 우체통에 넣고 갔어요. 그렇게 매일 365일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꽃다발을 탁 들고 이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백하려고 탁 찾아갔는데 이 여자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 아니 누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의 편지를 매일 전해주던 우체부 청년이었습니다. 우체부 청년, 매일 편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이 둘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또 왔네, 또 갖다주고, 오늘도 또 왔네, 또 갖다주고. 그러다가 둘이 좋아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청년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근데 표현을 하지 않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표현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자, 근데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우리 이런 말씀은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말해요. 나. 그리고 이처럼은 엄청나게, 정말, 너무너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표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 서로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해서는, 말만 해서는 이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또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느껴지지 않아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가요,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목요일 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요일 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사오니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1시간가량 하셨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시는데 저쪽에서 유다와 많은 무리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저벅.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오는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잡힐 거야. 일어나라. 그러자 제자들이요, 그 밤중에 푸시시 일어나서 보니까 유다가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유다입니다. 좋은 밤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의 키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거, 그걸 유다의 키스라고 합니다. 아주 간사한 행동을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쓰는 말이고요.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자 베드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을요, 주머니에서 칼을 빼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칼을 빼가지고 그냥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거든요. 귀를 딱 잘랐어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만약에 우리가 참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뿐이야. 그리고는 베드로를 말리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때다. 어둠의 때가 왔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저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한참을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요, 멈춰 서는 거예요. 왜 섰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섰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리고는 다시 유턴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보여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걸 보려고 아주 멀리서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앞마당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가가지고요, 몰래 가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그 틈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딱 앉아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하죠. 가만히 있어봐, 당신 그 아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니야? 맞아, 내가 많이 본 것 같아. 당신 예수님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그때 베드로가요, 첫 번째 부인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 오늘 처음 봤어. 난 몰라. 저 사람이 누군데 내가 저 사람을 알겠어. 나는 저런 사람 모르고. 그리고는 슬쩍 자리를 일어나서 옆으로 슬쩍 가서 앉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당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맞아. 내가 저번에 봤을 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있던 걸 내가 봤어. 그리고 베드로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신 맞는 것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그러면서 또 슬쩍 일어나가지고 옆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네 말투를 보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내가 저번에 예수님 찾아갔을 때 당신이 예수님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그 말투가 분명히 당신이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신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감히 제가 그 상황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이 사람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아우, 저 죄인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저 잡혀온 죄인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닭이 울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1절 6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61절 62절 시작. 보세요. 닭이 울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요,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와,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게 막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뭘 읽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걸 읽었을까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야,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한 번은 믿어봤는데 넌 역시 넌 안 돼. 넌 형편없어. 야, 너 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멸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예?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여러 번을 묵상해도, 10번을 묵상하고 20번을 묵상해도 그런 눈빛 아니었어요. 어떤 눈빛이냐? 베드로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넌 날 부인할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야, 난 너를 사랑해.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너 다시 일어나야 된다.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내가 널 사랑해.
그런 눈으로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눈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직전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표현했거든요. 그걸 표현했어요. 가장 최고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알고 뭘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하셨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최고의 표현. 자,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그거 여러분 마음 없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기도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은요, 나에게 사랑을 느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야,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셔. 여러분, 그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세요. 왜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사랑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밥을 사줘도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차, 그래, 이 목사를 위해 저 집사가 기도하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밥을 사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 저 밥 잘 먹고 사니까 저 안 사주셔도 돼요. 그 대신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솔직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솔직히 기도가 많이 안 나와요. 기도하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제 마음에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매일 나와요. 매일. 왜 그래요? 여러분, 저 솔직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평생 기도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집사님 아시죠? 올해는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요즘 제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랑 표현은 없어요.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악한 땅,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공교롭게도 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제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는 큰 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도는 듣고 있지만 50명이 없어. 50명이. 하나님, 그러면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아니, 거기 수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40명은 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40명이 없다. 하나님, 그럼 딱 한 번만요. 30명은 있겠죠. 30명도 없어. 그럼 20명은요? 20명도 없다. 그럼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정말 10명은 있겠죠. 수만 명인데 10명의 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아, 10명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조카 롯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19장 29절.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9장 29절 시작.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아차,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아차, 아브라함이 기도했었지. 저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쏠립니다. 쏠려요. 아차, 이 목사가 기도했지, 저 집사 도와달라고. 아차, 이 목사가 기도했지, 저 장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 않고 롯에게, 롯아, 너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 맛있는 거 사줄게, 저 롯데호텔 가자,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줬더라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사랑이겠어요? 그 먹고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사랑 표현은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롯을 위해.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바쁘셨나 봐요.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바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사랑을 그러니까 아들이 느끼기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맨날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지는 않고 맨날 바쁘다 그러고 맨날 뭐 한다 그러고 다니고 자기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새벽에 깼어요. 화장실을 가는데 아빠 방에서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새벽에 왜 울지? 그러고 가서 들어봤더니 글쎄 자기를 위해 그 새벽에 울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서운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풀어지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세요? 네. 안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그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네. 부모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저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랑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 표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랑 표현, 우리 중보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